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믿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티모데 남전도회 우리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 다른 책이다 보니까 저를 못 챙겼네요.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만유의 주 오셨네. 한 새로운 영광의 봄이 뜨니 저 피곤한 사람 기뻐해. 무릎 꿇고 저 천사 노래하세. 거룩한 밤 구주 감하신 밤 거룩한 밤 원한연이 오니 the angel voice all night divine all night when Christ was born. All night, oh holy night, all night divine.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11시 50분에 우리 유년부 어린아이들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좀 귀한 찬양과 또 성경 암송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기대해야 될까요? 유년부 어린아이들이 내려온다면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죠. 믿고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예.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그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벌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에 오니까 당연히 이제 임금은 궁전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궁전에 왔는데 헤롯 왕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궁전에서 내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뭔 일이냐 이제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뭐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미가서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6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쫙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한 거죠. 이렇게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박사들은 다시 이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그 목자로 오셨고요. 또 수술을 하는 그 농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소림하실 때의 이 모습,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으로 예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징조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걸 징조로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 별이 보였고 말씀이 예언되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언이 이미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징조로 알게 된다고 했어요. 징조.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 일자 연한이 이루어진 것이 태양과 천체의 이제 활동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과 천체의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이 징조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을 더 사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태양이 10도를 물러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10도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만드는 분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징조가 있어요.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징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주님 오시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모든 징조의 핵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게 이 사람보다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징조를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려온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마귀가 자기가 깨낸 사람들을 가지고 점괘를 치고 하늘에 점성술을 행하고 무슨 토정 비결을 하고 사주팔자를 하고 그거 대충 맞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설교하면 또 큰일 났어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는데요, 대충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니까 대충 맞아도 이게 결국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안 맞지? 그래 미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리석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징조는 예수님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의 생사화복이나 점치고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위로 올라가세요 그랬어요. 그게 제일 낫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하겠어요. 에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징조가 임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사인이니까 그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징조가 있는데 징조가 생기면 기뻐야. 그래서 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또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하고 세상 끝이 같은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징조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헛가닥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헛가닥 넘어가요. 그 참 이상해.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말씀 따라 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말씀으로 예언됐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오실 거고 징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전체 징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해가. 여러분 해가 만약에 깜깜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 상상을 해보겠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이 뜨긴 떴는데 이 달이 빛이 없어요. 시커먼 달이 뜬다고 해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져. 북두칠성이 저렇게 어쩌나 있었는데 북두칠성이 떨어졌네. 북극성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공상과학 영화 중에 딥 임팩트인가 지구 마지막 날인가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이제 뭐죠 이제 다 까먹었네. 예, 이 어떤 분이 제 사진을 보고 중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중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후해 보여요? 대답 안 한 사람 보여요 지금? 근데 제가
저기 뭐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이렇게 이제 보면 중상은 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 머리가 나빠져 갖고 중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야. 예, 아무튼 그 뭐예요? 이제 돌멩이가 이렇게 이제 지구에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지면 뭐 지구가 망하고 뭐 어쩌고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뭐 지구를 비껴나가게 하려고 뭐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냥 어떤 그 하늘의 별빛이 아니면 하늘의 어떤 것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태양이 뭐 남쪽에서 뜨기도 하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또 이 땅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오력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태양이 막 이상해지고 별들이 이상해지고 달이 이상해지는데,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고 오력이 있고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파도가 치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래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쓰나미가 밀려오면 뭐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링컨길인가 거기까지 물에 섰는데, 근데 우리 길 바로 밑이잖아요. 우리가 링컨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2층 올라가서 할 것 같아요. 네. 다 플로톤으로 이사 가세요. 왜 정도네. 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하늘은 이상해지죠. 땅은 지진이 나죠. 바다는 막 이상해지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말려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딱 드러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찬란한 별의 징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무서운 징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미혹당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되니까 거짓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자꾸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우리 한국에는 참 내가 예수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게 많아요. 내가 예수 되게 많아요. 뭐 옛날에는 문씨 예수도 있었는데 이씨 예수도 있고 뭐 또 별 예수도 다 있어요. 미혹당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무슨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고 뭐 출세하는 거나 가르치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느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해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가짜, 목사도 가짜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표적을 행해요. 표적을 행해요. 이제 막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여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그냥 감기 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나 기침 더 나가고 죽을 뻔했어 이랬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막 그냥 암도 고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아,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좀 더 들어도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배속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이 사탄의 장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이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금리빨이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위에 밑에 금리빨이 제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생이빨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도 맛을 느껴요. 근데 이 금리빨은 시려. 그리고 된장국을 딱 먹으려면 생리빨은 그게 맛있는데 금리빨은요, 이게 또 이상하게 뇌에서 찡함이 와요. 그래서 금리빨을 생리빨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그 교회 가겠는데 생리빨을 금리빨로 만들어 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 못하러 가 그런 데를. 이거 더 나빠요 이거. 네. 그리고 나 죽으면 또 누가 빼갈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참. 여러분 말씀에 위배되면 아무리 기적이 나든 표적이 나든 사탄의 장난이에요. 믿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번개가 딱 치면 누구나 다 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요 다 본다고 그랬어요. 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지 않은 예수는 다 가짜인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재림하지 아니한 자칭 예수라는 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그거 못하니까 기적이나 베풀고 이적이나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건 열심히 할 줄 알아요. 웬만한 마술사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오실 때 현상은 분명히 내 눈으로 예수님 보는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실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천지가 운동하고 막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들이 무너지고 막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게 징조다.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다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를 충청도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땅이 진동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믿음 지킨다라는 말을 충청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끄떡없이요 그러는 거예요. 끄떡없이요. 난 주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징조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고 별의 징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때부터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별의 징조가 있었어요. 그거를 동방박사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징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찬란한 그런 별빛의 징조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처에 두려움이 있고 처처에 막 그냥 놀람이 있고 그리고 막 그냥 그 겁나는 그런 것들이 징조인데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서 믿음 지키고 사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러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 박사들과 이 서기관들은 말씀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박사들은 징조를 보고 찾아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이제 말씀의 확신은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해요 우리 생전에 해가 빛을 잃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지진이 난다 그러면 뭐 열심히 지진 보강 공사하지 마세요. 믿음 보강 공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 목사님 저 이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래 왜 안 다니요? 그랬더니 목재 이 교회 너무나 건물이 흔들흔들 그래갖고 지진 나면 안 되겠대. 저기 어느 교회는 지진 보강 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간대. 아이 참 내 별 사람들 나갔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진 잘 돼 있거든요. 이거 그 뜨겁게 이렇게 지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니세요. 여러분 지진 보강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보강 공사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징조가 보일수록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분별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라. 사모해라. 나를 받아놓은 신랑 신부가 하루 지나가면 아유 우리 결혼식이 또 며칠밖에 안 남았네 며칠밖에 안 남았네 하고 그렇게 사모하듯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갖고 지금 안 웃죠.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 그것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영혼 말씀 전파해서 전도해서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삽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징조가 앞으로 오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주님 오시는 날 사모하면서 믿음 지키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끝까지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 또 우리 교회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